육신주의, 인본주의와 육신주의. 우리 저번 주에는 조금 우리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인본주의와 우리 육신주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늘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27절 항상 우리는 근본 원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정복이란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맞는 옷처럼 맞는 어떤 사람들은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근본 삶이에요. 근데 이게 창 3장으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다 뭘로 바꿔진 거죠? 육신으로 바꿔진 거죠. 예. 육신적인 생각을 바꿔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세계 정복할 수 있어? 못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형상이 깨지니까 이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얻으려 우리가 정복하라고 했지 우리가 복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육신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자꾸 어떻게 되지? 네피리마 되어버리는 거죠. 그 네피리마 되는 건 사단아 이게 세상화 되어서 육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의 그 영이 이끄는 기준으로 막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막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는 성공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기준을 따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쫓아가겠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세계 정복 이 배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죠? 완전히 사단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결과적으로 뭐죠? 완전히 우상 동네가 돼버린 거죠. 예. 우상 동네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누구를 부르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 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그릴지다. 그리스도로 너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대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너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뭘 따라하는가? 말씀을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게 나오죠.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뭐 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세계 정복하도록 너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부른 겁니까? 여기서 갈대아에서 부른 우상 동네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욥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 속 가장 이 영적인 문제 상태를 잘 겪고 있는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가 되도록 복음 되도록 오직 말씀 되도록 오직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어디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시작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 속에서 내 삶이 있고 어떤 문제도 있고 일도 그 사건인데 해석은 뭡니까? 항상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깨닫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속 문제, 사건, 고난, 여러 가지 갱신력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만드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 불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깨달을 때 갱신을 빨리빨리 한 거예요. 답을 찾는 게 갱신을 빨리빨리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한 단계 높으려면은 또 갈등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롯을 떠나 보내기도 하고 애굽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여정들을 쭉 가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언약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안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유신적인 거고 나 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고 할 수 없다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뭐 따라가는 건 복음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점검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할 거 뭔가 언약 점검하면 되거든요. 율법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불신앙의 예서처럼 육신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언약에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뭘 이게 좀 점검이 되자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는 약간은 그 부분에 사인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생각 중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항상 그 증거들을 현장에서 매주마다 제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에 가시는 하나님에게 조금만 좀 증거들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불신자 속에 증거되어서 그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이제 우리 슬기가 오늘 왔지만 안 왔으면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불신자들 속에서 있는 제가 지금 쭉 우리 그 안산 쪽으로 가야 될 신방해야 될 현장이 있거든요. 슬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안산 연세병원에 있는 우리 주미경이가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또 이제 우리 슬기 집 이쪽으로 쭉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해놓은 현장 말고 하나님이 시급한 현장부터 하시는 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슬기가 오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슬기 가정에도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뭔 마음 됩니까? 언약 점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어떤 현장을 내게 보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체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늘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인본주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인본주의 할 때는 야곱은 갱신했지만 이 육신주의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리가 문제 사건 일개 생기면 우리가 이 기준에서 언약 점검해야 되는데 입신자들은 이게 아니라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모든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언약 기준으로 모든 부분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일을 보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굉장히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우리 전도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바울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나의 전도, 나의 말씀 이게 뭔지를
늘 그것으로 24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건 쉬워요. 왜냐하면 난 아직 잘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모르겠다는 그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24시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도록 계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스물학기 초중고등학교 할 때 계속 생각된 게 뭐냐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냐면 그 할 수 없다는 생각의 기준이 뭐였냐면 제가 그 전도장에 못 가 이런 게 아니라 열어주셔도 누가 이거 같이 일을 사회를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꾼들의 그 기준을 제가 잘 알고 그 상황을 알고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그 속에서 찾으라고 했는 부분인데 그것은 희미해지게 되고 자꾸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현장을 세워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더 포커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자꾸 우리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불신앙은 아닌데 좀 이런 거에 도전하려고 하는 힘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입사하서 그래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속에서 오늘 강단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저를 다 약속을 붙잡고 저를 붙잡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야 되겠구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답은 그래서 그 자꾸 그 흐름을 제가 언약 점검하면서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에 있도록 그런 속에서 오늘 보면은 우리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보통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서 보세요. 에서 보면서 이게 세상에 우리가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익 손해 앞에서 어떻게 되죠? 죽기기도 해요.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형제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도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굉장히 세상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직장 생활이든 우리가 인간관계든 요즘에 인간관계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보면 아직 보면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린 그래도 몇십 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데 놀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옛날 같으면 무조건 놀러 가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부분이 굉장히 좀 주춤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주춤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또 아이들 그게 뭐 어떤 부분 함부로 건드렸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육신주의자잖아요. 그때 이익이나 손해 앞에서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동생인데도 누구를 한 거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리브가 듣고 두 아이를 오늘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며칠만, 사흘만 내가 떠나보내고 했는데 사흘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믿는 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하나님의 중요한 건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추니까 하나님 언약은 확실한데 뭡니까? 내가 앞서 나가버리고 하나님 역사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버리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안 맞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예요. 육신적으로는 아예 언약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론에서 그 부분들을 좀 보는데 우리가 그 인본 육신이 보기 전에 우리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우리 인본주의자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죠. 누굽니까? 리브가와 야곱죠.
특별히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야기 듣는 왜 인본주의가 나온다 했습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기준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성령 인도가 어려워져요. 성령 인도란 게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이 이끌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이끌어주는 부분인데 그 언약이 이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인도가 안 되죠. 하나님 그 언약이 확실할 때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리브가를 좀 보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저번 주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이 야곱에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리브가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리브가가 불신앙을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거면 야곱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에서에게 안수해서 지금 그 언약이 에서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먼저 영원한 겁니다. 이랬다 변했다 저랬다 변했다 상황 따라 변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게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는 게 바꿔져서 누구에게? 에서에게 그대로 되어진다고 믿어진 거예요. 그걸 믿어지니까 뭐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신 구원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우리에게 우리만이 해야 될 받아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 평생 언약이라고 하죠. 그거는 영원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이게 안 되지고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라도 그걸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 이 부분이 비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이걸 잘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야곱의 인본주의를 잠깐 보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제가 다 적지는 않지만 25장 37절 우리 27절 34절 보면은 야곱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죠? 장자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는 데는 다 누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부분들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삭이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게 짐승을 잡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삭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좀 미시적거든요. 사냥하면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냥고기를 잡아오거든요. 근데 이때 야곱이 대답하는 뭐인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어떻게 작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인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해야 돼요. 그 거짓말이 악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해야 돼요. 집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전도는 뭔데요? 자꾸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 되지면 내가 그랬듯이 저 사람의 시간표는, 저 사람의 상황은 그럴 수 있다고 기다려지고 수용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독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야곱의 욕심입니다. 기질이 나오죠. 야곱의 기질이. 왜냐하면 나의 복음이 안 되죠. 나중에 야곱이 진짜 나의 복음이 돼서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베들이라는 거기 뭐죠? 돌베개를 자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 깨닫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해. 그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거를 고난 속에서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냐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 안 되죠. 뭔가가 장자권이 최고 축복 같고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최고의 능력 갖고 하는데 실제 나의 것은 안 됐습니다. 나에게 줬다는 확신과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거죠. 속일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훈련 받을 때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자꾸만 어떻게 하죠? 물과 기름처럼 봉감대가 하나님 말씀 계획과 전도대가 하나의 어떤 행사처럼 대해줄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죠. 생명이 돼야지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누구에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나의 생명이 언약이 되면서 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돼서 내 안에 있었던 치유 역사가 회복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본주의,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의지가 되지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체험되는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상엽이 그 아이 문제도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죄는 하나님 계획이 어떤가를 보러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상엽이가 어떤 생각을 그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질병은 일단 객관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하니까 의사도 하니까 집 앞에 한약 이렇게 지금 한약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생각에 딱 붙잡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 상임이를 많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바꿔주면 금방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아버님을 제가 보니까 복음을 훨씬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스타트로 우리 렘미들 가정에 캠프가 되게 하시는 시작이구나. 그래서 뭘 내가 중보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복음이 확실하게 필요한 불안과 염려증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전화번호를 알면 거기에 맞는 성구를 하나씩 보내드려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 메시지가 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뭘 기도해야 될지 진단을 좀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상엽이가 오늘 아프지가 않아가지고 아침에는 아프고 오후에는 안 아프고 친구랑 놀 때는 안 아프고 좀 희한하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프더라도 나와서 싸우라고 막 그랬는데 잘 순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두 사람의 특징 알겠죠? 네. 리브가와 야곱의 차이. 네. 리브가는 하나님을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죠? 야곱이 뭔지는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언약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누구 나옵니까? 육신주의. 누굽니까? 에서. 에서는 뭡니까? 이게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에서에게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됩니다. 참고하라고요, 우리한테. 이걸 보세요. 우리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나의 영적 진단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창세기 보면서 제 영적 진단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내가 착하겠구나. 또 틀렸구나. 이게 다 제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이면 종교적인 게 하면 안 돼. 생명이 되져야지.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하면서 내 언약 치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그래서 나만의 우리가 이제 삶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테이프 틀어놓고 말씀 놓지 하면서 내가 틀리게 생각한 들 하나씩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갱신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지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 답을 찾고 그 기회를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예정 속으로 나를 부르신 나의 언약 예정 속으로 들어오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인본지는 별로 쓰려고 안 했지만 인본지 쓸 수밖에 없고 되겠어. 그래서 우리 에서는 어떠냐? 완전히 똑같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자, 어디 보면 안타깝죠.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어떻게 아예 몰라요. 언약에 대해서 뭐죠? 무지해요. 그래서 지금 혈기를 막 내거든요. 그 혈기 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상적인 복을 자기가 다 놓쳤다는 거죠. 장자권도 야곱이 뺏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팔았어요. 야곱이 뺏은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고프니까 판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가 아니면 그냥 물질적인 축복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언약이 뭐죠? 없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봤던 우리 팥죽 사건. 장자권을 위해서 경월이 되는 거죠. 근데 팥죽 한 그릇 뭐 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자권에 대한 언약이 무지하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어때요? 놓쳐버립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뭐죠? 오직 관심,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뭡니까?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굉장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27장 우리 30절에서 36절에 본 것처럼 굉장히 뭐죠?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네. 언약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 그죠? 오직 복과 기한. 예, 기복신앙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7장 우리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놓친 일입니다. 네. 그죠? 네. 언약을 놓친 축복과 경배죠. 네. 그런데 뭡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데 다 먹으려 언약이 딱 빠지는 축복이에요. 뭐냐면 육신적인 축복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도 저기 하니까 이삭이 사실적으로 기도하죠. 보면은 내 주소는 땅에 기름져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고 자녀이면 복을 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서 벗어난 축복과 분배예요. 예, 요렇게 뭡니까? 엄청난 멋진 부분입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모든 예배 속에서 언약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은 축복을 분배해요. 언약을 놓친 게 아니라 언약을 잡은 축복을 분배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놓친 축복과 경배는 뭡니까?
육신의 부모.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결론인에서도 중요한 봐야 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우리 시험이나 환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인본주의, 육신주의 다 벗어나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보면 리브가의 조언이 나와요. 리브가 뭐라 합니까? 오늘 우리 42절에 빨리 뭡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라? 에사의 집에 바다나무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합니까? 위기를 뭐죠? 이기는 길을 줍니다. 그래서 뭘 듣는 거죠?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되냐? 뭘 피하라고 그러죠? 분노를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 43절에 44절에. 그래서 어디로 가죠? 바다나라로 갑니다. 만약에 근데 야곱이 여기서 나는 그래도 안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음성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본 뭐냐면 하나님의 뭘 기다립니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중요한 뭡니까? 답이에요. 답. 예. 본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바다나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기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브가가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곱에게. 왜냐하면 여기서 야곱의 성격대로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돼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싫은 소리를 통해서도 제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져 문제일 때 여기 상황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뭔가 대신하고자 하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고 기회를 봐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만히 피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걸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누구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모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붙잡혀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인본주의, 육신주의 쓸 이유가 없고 우리는 육신주의 속에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 이렇게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를 기도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은 요구 속에서 에서가 묶여버린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일곱 망대를 하고 일곱 여정을 가라고 그러고 일곱 이정표를 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때를 맞추라는 거예요. 누리고 이거 인본주의 쓰지 말고 육신주의에 빠지지 말고 뭐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도록 우리가 777 여정을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숫자로 777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오늘도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기는 비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까지 선을 저번 주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 부분의 말씀이 절대 주권의 언약 예정 속의 첫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 다 주권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일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 여정을 내용을 잘 알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 7대 여정의 7대 망대 내용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7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10가지 발판 다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답을 얻고 우리는 그 갱신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 결론이라 말씀입니까?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 27장에 나타난 뭐죠?
두 종류의 우리가 사랑을 봅니다. 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뭐 해야 되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뭡니까? 시간표를 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뭐죠? 이룬 시간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뭔가 결과적으로 늘 누리고 기다리고 뭡니까? 도전해야 돼요. 네. 누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도전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 주간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속에서 삼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사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모든 것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안되부 승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시간 함께 우리 잠깐 말씀을 아침에서 기도합니다.